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앞부분 말씀 저희들 오늘 또 같이 읽으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더 가까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언제 일어난 일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엿새 전이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 예수님이 4번의 6월절을 겪으시는데, 지금 이 6월절 다음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양으로 바쳐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정말 무겁고 그 잔을 마셔야 되는, 힘든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6일 전으로 다가온 바로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오늘 베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다니 누구의 집이죠? 네,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흡사한 그런 시간, 배열을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나사로가 죽었던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도 예수님은 식사를,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도 예수님은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없었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었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치고 예수님이 6일 있으면은 예수님이 가장 큰 십자가, 마시기 싫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고난 당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 쪽으로 와서 시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신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친한 가족과 같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아무도 나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제자들조차, 이 좀 전에 그 초막절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싸움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위로받을 곳 없이 뭔가 하나님의 그 높은 경지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또 하더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참 무거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있어서 너무 기쁜 일면도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져야 될 그 고통의 무게와 중압감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마리아와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가 했던 일, 그리고 또 오늘 등장하시는 분은 제자들 중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했던 말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지금 살아가고 이 시간을 말세라고 많이 하잖아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할 정도로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기에도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단계들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있는 시점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가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그 사건 때 방문하셨을 때도 마르다는 굉장히 그 식사 준비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가 나쁘다.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설교만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시절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역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손님들 중에 나사로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옥합을 깨트려서 거기에 있는 그 향수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집 가려면 준비되어 있는 지참금과 같은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결혼 비용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향내가 온 방안을 다 가득 채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낭비를 하니? 라고 하셨나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반응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마르다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사로도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마르다도 뭔가 좀 변했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사명을 자기는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또 식사를 하시고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에게 너 왜 이런 짓을 하니?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같죠. 아마도 이 부분이 서로에게 의논이
됐던 건지 또 그렇지 않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방하거나 힘들게 하는 장면은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이야기를 하죠? 네, 가룟 유다가 제자이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돈 비싼 건데 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낭비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러지 마. 얘는, 이 마리아의 하는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이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가 조금 다르지만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 밑에 보면 이제 9절, 10절, 12절에 보면 또 이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사로 대제사장 나사로를 보러 왔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또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죠.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좋은 일이야, 그리고 낭비하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이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속셈은 도둑이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진리 같은 것들 땡겨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비난하면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도둑이니까 너는 네 돈을 내가 그렇게 써버리면 내가 훔칠 게 없잖아 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책감을 줍니다. 너 왜 이렇게 낭비하니? 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니? 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를 비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와 때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으로나 뭔가 가치관적인 것에 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사탄이 이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죠. 이 가룟 유다라면은 그러면 좀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그 가치관을 가져와서 이런 비난을 할 때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던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면은 나사로를 사람들이 나사로를 따르고,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자기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권위를 얻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손님이 많이 왔는데 군중이 몰렸어요. 근데 몰린 이유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구경이 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그런 사람은 한번 구경하러 가줘야지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내가 기도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 또 얼마 전에 좀 게더링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할 때는 마리아처럼 이런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깨뜨리고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와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실 건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삶과 그런 급진적인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행동이나 여러 가지 할 뭔가가 있겠죠. 그럴 때 오늘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는 왜 그래 낭비하니? 지금 말로 바꿔보면 노후가 지금 걱정인데 너는 왜 노후 대책을 하지 않고 지금 뭔가 처리 없이 행동을 하고 있니? 또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일요일날 주일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 왜 교회에 와 있니?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적당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교회나 성경에 너무 올인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적당히 좀 하는 게 어때? 라든지 그런 말들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굉장히 가까운 예수님의 팀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인 걸 알지만 이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3년 반이나 같이 다닌 또 재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권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 대제사장이면은 너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종교 지도자인데 이런 종교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원해요. 그죠? 귀향이면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많이 모였어요. 근데 많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요한 사도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리아 한 명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 때문에 위로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기적만을 보러 온 이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으신 것도 아니고 언제나 같이 가든 같이 다니든 이 변심한 가룟 유다 때문에 위로받으셨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요? 힘이 없는 그냥 여자 한 사람, 여자아이,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결혼을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 한 사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큰 일에 도움이 되었던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왜 이런 마음을 지금 이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 나사로를
살리려고 방문하셨을 때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걸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2024년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저희들이 그동안 헌신해오고 저희들이 그동안 충성해온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참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4년 어떻게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직 한 사람 위로받으셨는데 칭찬하셨죠.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나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앞에서 듣는 것에 마리아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때 그 한 사건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미루어 짐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일에 마리아는 굉장히 깊은 관심과 생각들을 늘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일이 점점 지나서 이제 자기 옥합까지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마음이 계속 커져서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나의 그 모든 재산을 갖다 부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멋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그렇게 쭉 1시, 2시, 3시, 4시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과 체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시간, 하나님의 때,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동하신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지금은 말세야, 지금은 나의 올 길을 네가 예비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 오빠가 죽었는데도 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또는 살아났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 계속 그의 인생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시간들이 계속 증폭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쁘시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직장이란 것이 얼마나 바쁜 데인지, 저희들도, 저희 막내가 이제 직장을 갔는데 밤에 막차를 타고 퇴근을 해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를 들어옵니다.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서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꼭 이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또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가룟 유다의 말을 생각하면서, 또 이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건지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고,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기적에만 집중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라는 일반적인 그 진리에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너무나 위로가 필요하고 확증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예수님의 힘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삶을 주님께 계속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매일 말씀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은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또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을 지금 도와야지라는 어떤 비난이나,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알고 보면은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때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여기서 마르다와 나사로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 그리고 또 여기서는 육적인 가족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가면서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가족들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갈망하고 있죠. 저도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너무 좋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진리들, 제가 경험으로 쌓아왔던 이 진리들이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들을 실족시키고 힘들게 한 적도 굉장히 많았다는 감동이 듭니다.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또 잘못을 해왔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이 오실 처소를 만든, 예수님이 거하셔도 정말 편안히 계실 수 있는 집이 제가 되고 싶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싶고, 또 우리 교회 가족, 우리 큰숙 가족이 되며 한국이 되고, 또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곳을 마련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옥합 시간입니까? 우리의 옥합, 내가 소중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또는 내 미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그 계획들, 또 그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초림을 완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곳을 준비하는 바로 그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옥합을 깨뜨려온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먹먹하고 설렙니다. 우리 가족들이 받게 될 상급과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헌신과 깨뜨리는 그 옥합들을 보시고 지금 많은 선물과 많은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감동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군중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부흥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었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무리는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옥합을 보시고 그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너무나 큰 열매들을,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만난 지 저희들 20몇 년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처럼 살아가시는 귀한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나 감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길을 어떤 비난과 마음의 갈등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접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는 정말 계속 이 칭찬받는 예수님의 외로운 길에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사렙다 과부가 그 한 사람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 외로운 길에, 이 좁은 길에 가장 중요한 마리아로 살아갈 것을, 살아가고 계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데 아름다운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족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이런 비난들,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갖고 공격해오는 비난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을 믿으며 같이 걸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여정에 마리아처럼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리아들을, 제가 이렇게 수많은 마리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마리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더 열어주십시오. 가룟 유다의 일반적인 진리가 들리고 또 세상적인 어떤 기적만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혼미해지며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는 악한 계획 때문에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우리의 귀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 때 오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님이 언제나 거하셔도 좋은 그 천국,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되며 우리의 있는 곳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큰숲이고 또 우리 한국이고 온 세계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마리아들에게 하나님 오늘 다음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천사들 보내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마음의 기쁨으로 그 샘솟듯이 예수님 때문에 샘솟듯이 기쁨과 재정과 좋은 관계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 이 칭찬과 영광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리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성경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뿐 아니라 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많은 마리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마리아님들 축복해요.